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고 동네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무슨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 오라비처럼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늘 당신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보증이 되고 내가 이 신부를 이렇게 아끼노라 하면서 신부를 도와주는 주님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안 받고 천대도 안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늘 주님은 내 뒤에서 나타나 주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들 뒤에는 반드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업신여긴 단어라는 뜻은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신부들 또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로부터 모욕하고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신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오라비처럼 내 옆에, 내 친오빠처럼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있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면 저것들이 나를 모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면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멸시와 모욕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여정을 함께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구나. 그것은 멸시와 모욕이구나.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그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일을 하나,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런 사역을 하나,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8장 1절처럼 업신여김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멸시와 모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말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를 업신여긴 자들이 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 그리고서 사역을 능히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것이 내게 은혜로다 라고 말했던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나의 약함이 그 멸시와 모욕이 나를 더 주님과의 사랑을 더 든든하게 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초청해서 나의 이 성묘집과 같은 어떤 고백들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유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석류를 이렇게 쭉 까보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열매들, 작은 열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열매가 세보지 않았지만 이 열매가 613개가 들어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석류 안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 석류 안에 613개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 613개가 말씀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과일이 석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즙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멸시와 모욕이 와도 저는 이 열매, 이 말씀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교회와 그리고 신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열매를 이제 말씀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신부가 많이 바뀌었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여기에서 너는 그게 그냥 반말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죠. 당신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치고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때, 언제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품에 있어야 돼요? 주님 품에 안아야 합니다.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나를 안았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편히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 회복은 어디에서 회복되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이런 말 들었다고, 나 이런 멸시, 나 이런 모욕 받았다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찾아가봤자 오히려 그거는 더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왼팔로 나를 보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신다는 이 영혼의 회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지금의 이 억울한 마음, 멸시된 마음, 누명된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사랑하는 자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조용히 해. 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멸시와 천대를 있을 때는 빨리 주님의 품으로 가길 바랍니다. 낙심이 될 순간순간마다 너 일로 와. 내게 안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부를 회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문제죠. 마음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님의 품에 주님 안에서 다시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내게 위로와 사랑이 있기에 너는 나에게 와. 너에게 꼬였던 문제들, 어떤 영역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와 라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을 계속 방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모습을 저들에게 한번 확 보여주면 저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텐데 왜 주님을 잠잠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뒤에서 내가 껌도 아닌데 씹어대는지요.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잠잠하세요. 그럴 때 저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더니요, 어느 한순간에 저에게 모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돕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대항하고 같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싸웠다면 그분들도 완전히 무너졌을 거고 저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사랑 안에 흔들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에서 핵심이 뭐냐?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절대 주변의 사람이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